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에베소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할 때에 몇 번 이야기를 했던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론 튀르키예죠. 그 지역,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 지금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시죠. 저기 지중해 여행으로 가는 곳이고 지금도 옛 유적지, 아시아 지역, 그때 지금이 우리는 아시아지만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외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신지 그 감격과 감사,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제일 먼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3장 1장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거대로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뭘까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복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복,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참 복 좋아하잖아요. 과일에도 복자가 있어야 되고 복주머니, 그리고 복과 관련해서 복 들어온다. 어른들께서는 야, 복 나간다. 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대부분이 물질적인 복 아닙니까? 물질적인 복. 아파트 이번에 청약 넣었는데 남들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됐어. 야, 로또 당첨됐어. 물질적인 복. 자동차, 외제차 내가 이번에 하나 샀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타는데 부러웠는데 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것도 복 아닌가요?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하는데 원하는 대학교, 남들 다 원하는 그 명문대학교, 거기에 됐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또 어떤 복이 있을까요? 취업도 되었습니다. 그 복도 있을 거죠. 그런데 어른들께서는 또 어떤 복을 기대하시죠? 9988 뭐예요? 123이죠. 예, 건강의 복. 요즘에 전부 다 헤어질 때 하는 제일 최고의 인사가 뭐죠?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에 대한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복이 많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1장 3절에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물질의 복, 이 땅에서의 복,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예, 구원이라고 하는 거 가장 근원적인 복이고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복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은혜의 패키지 선물이 바로 구원이죠. 교회에서 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노래도 이거였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어디 가죠? 하늘 날아갑니다. 그때 열차가 무슨 열차입니까? 구원 열차였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씁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할 때에 박용호 목사님께서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막상 구원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답을 못하는 게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면 천국 가는 티켓요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구원이 뭡니까? 했더니 아재 개그 하는 사람은 10원에서 마이너스 1원 뺏는 게 구원입니다 하기도 하고. 여러분 구원이 뭐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게 아주 심플하게 쉽게 생각을 해보죠. 구원과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출이라고 하는 거 비슷한 단어죠. 또 구조라고 하는 단어. 구출했습니다.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문자가 오고 있죠. 산불이 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고속도로가 지금 다 막혔어요. 부산 울산간 고속도로는 지금도 막혔어요. 산불에 지금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산불이 나니까 피하지를 못하고 나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점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내가 이 산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구원이 뭐죠? 바로 그 큰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는 것. 바다에 빠졌습니다. 내가 혼자서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큰 위기 상황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조해 주는 것.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큰 위기 상황. 근데 가장 큰 위기 상황이 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가장 큰 위험 그리고 위기 상황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이라고 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단어지만 지옥, 가장 큰 위기 상황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얘기 들으면 화를 냅니다. 예수 뭐죠? 천당, 불신, 지옥.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요? 천당 갑니다. 다시 불신은 뭡니까? 예수 안 믿으면 불신 뭐 한다고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들으면 화를 내요. 왜 화를 낼까요? 아니 나는 원래 좋은 데 간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나는 원래 천국 갈 거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나 협박하는 것 같거든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원래 천국 갈 사람인데 아니 나만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지옥 가느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기본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의인은 있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이 더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은 어떤 거죠? 죄인이에요. 그 죄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원치를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난 하나님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네. 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 그런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사람은요, 디폴트 값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죄인은요, 디폴트 값이, 기본값 자체가 지옥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본값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이냐? 그 지옥 갈 인생, 지옥 인생을 천국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너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지옥이 아니라 너는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구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출해 주시는 거,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위험 가운데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 나 없이는 안 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천국은 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천국은 임하는 곳입니까? 예? 한번 손을 한번 들어서 확실하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국은 오는 곳이다.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손 확실하게 드세요. 예.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내리시고. 천국은 가는 곳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잘 가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매주 우리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여러분에게 아파트가 100평이 되면 천국입니까? 여러분 하는 사업들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 안에서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진짜 지옥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야, 내 인생에 있어서 달라졌어. 요즘에 진짜 살맛나. 뭐가 살맛나는데요? 우리 집이 진짜 천국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요즘에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천국 아닙니까?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영어로 얘기할까요?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 천국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너무나 많이 천국은 마치 보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어서 가는 곳,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맞지요. 그런데
주님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는 것.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괴로워요. 기도하죠.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사업 가운데서 또 돕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천국이 어디가 천국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구나. 아, 저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구나. 어떤 분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 같습니다. 요즘에 지옥 같습니다. 여기가 지옥이네요. 지옥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그 안에서 미움과 다툼밖에 없어요. 시기밖에 없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미워 죽겠어요. 거짓을 하고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같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지옥입니까? 때때로는 또 은혜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한 지옥은 아니죠. 그 지옥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죽음 이후에 그 지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지옥을 불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원한 형벌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라.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나는 싫어하며 나는 거부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옥을 가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어요. 나는 원치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지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런 사람, 내 마음이 닫혀 있어.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을, 야, 너 아니야. 가기는 어딜 가냐. 네가 거기 갔다가 큰일 나는데. 그래서 지옥 백성 되는 거 아니야. 너 일로 와.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만드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삼는 거. 그게 구원인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외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백성, 하나님 천국 백성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을, 구원의 역사를 했습니까? 바울이 3절부터 시작하여서 14절까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이거부터 이야기하고 가야 되겠네요. 영어로 하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God이라고 하죠.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God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한 분밖에 없으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느님. 어떤 의미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천주교나 개신교나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영어는 뭡니까? 똑같습니다. 번역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삼 위로 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연합하셨듯이,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같이 일을 행하신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구원 백성들, 누구를 구원 백성 삼으실 것인지 같이 한번 따라할 거예요.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구원 백성. 그래서요, 때때로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나이 들어가지고는 오히려 끌려오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선택한 사람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구원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바로 그 죄의 값을 피로 말미암아 갚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우리 4절 5절 말씀 앞에 나올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설계하셨습니다. 어느 지역에 아주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생명으로서의 물이 와야 되는데, 생수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댐을 짓기로 했습니다. 먼저는 그 댐을 짓기 위하여서 건축사지요, 설계사에게 설계를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사가 아주 크고 멋지고 튼튼한 댐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쫙 설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지요. 설계가 마쳤습니다. 설계만 마치면 댐이 생깁니까? 설계가 마쳤으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설계에 따라서 멋지게 시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셨어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실행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경 말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 용서 받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건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단순하게 아팠겠다, 괴로웠겠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셨습니다. 지옥이 무엇이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한 진노를, 모든 죄의 진노를 아들에게 모든 것을 씌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이루셨습니다. 모든 댐, 설계자에 따라서 건축사가 멋지게 댐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댐이 완성이 되니까 물이 차기 시작을 합니다. 물이 가득했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물이 가득해요. 댐에 물이 가득합니다. 댐이 물이 가득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물을 바로 집에서 마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옆에 댐이 물이 많아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집으로 파이프가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수로가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수 작업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집으로 딱딱딱딱 이게 파이프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옆에 물 많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물, 아이고 좋네, 이 물 맛있네, 마실 수가 없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성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합니다.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마음, 거룩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이 땅 가운데서 어렵잖아요. 흔들리지 마라. 성령께서 도우시기도 하고, 그래서 견고하게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에는요, 이게 값싼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아파트 청약되어주고 외제차 사고 대학 가고, 그것도 좋은 복이지만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라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함께 협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 이거는 내가 값을 치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 그저 주는 은혜라.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선물 받았어요. 남편이 여러분에게 아주 예쁜 귀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걸이요?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별로 보기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두 번 다시 안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귀걸이 이렇게 하는 거죠. 착용하는 거예요. 옷을 선물을 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서 옷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옷을 입어야지요. 입는 것이 그게 자랑 아니에요? 야, 너무 감사합니다. 자랑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거 이제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지금 넥타이 선물 받았다고 일부러 했어요.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묵혀두시겠습니까? 숨겨두시겠습니까? 나에게 지옥 인생이 아니라 천국 인생으로, 하나님 백성의 인생으로 나에게, 이제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도해라, 간구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들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거 숨겨두시겠습니까?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할까요?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분에게 그 귀한 것을 주셨는데 감사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라. 찬송.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성부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설계하신 하나님,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그 뒤에 반드시 언급하는 한 가지가 있죠.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안 나오네요. 여러분 성경 찾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신다고요? 그 구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후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무엇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행동으로 감사합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에도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볼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맞아, 꽝꽝 도장 찍어주셨어요.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도장 찍어주셨어요. 도장 인치셨다. 그리고 확실하다. 담보가 되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 거야. 도장 꽝 찍어놓은 거예요. 직인 꽝 찍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절대 이제 사탄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도장 찍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뭘 한다고요?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구원하신 은혜를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길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려가십시오. 자랑하십시오. 파이프 오르간과 관련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지요. 파이프 오르간, 음악에서 악기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악기의 왕인 파이프 오르간이요, 기원전 2세기, 3세기부터 있었던 엄청난 악기입니다. 소리도 대단하고, 그리고 이 악기는요, 건물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위용, 그 다음에 이 소리 장음함 엄청나죠. 그런데 1800년도 초입니다. 19세기 1800년도 초에 피아니스트인 론 세버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이 파이프 오르간을 대중화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당시에 피아니스트이지만 또 학생이었고요,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 학생이었고 다우니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론 세버린이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주점, 술 상점 앞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을 보니까 맥주 캔 다 먹은 거, 그게 막 너저분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갑작스럽게 섬광처럼 강렬한 뭔가 팍 지나가는 거예요. 이야, 저거 가능하겠는데. 그리고는 그 상점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저 캔요, 내가 다 가져가도 될까요? 아니, 처리가 힘든데, 쓰레기인데. 그래서 상점 주인이 다 가져가시라고, 다 가져가시라고. 세버린이 가지고 와서요, 그 캔을 위에를 따고 밑에를 따고 딱 통만 남겨뒀고 그 안에를 깨끗하게 닦고 세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용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거는 길게, 어떤 거는 짧게. 그 시간이 얼마가 걸렸느냐? 3년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자기가 노력하고 이 소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여서 3년 만에 만들어내었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용도를 다해서 버려지던 술캔입니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냥 술 먹고 난 후에, 맥주 한잔 하고 난 후에 다 마시고 쿡 구기는 그런 캔인데, 그 캔이 세버린의 손에 들어가니까 아름다운 노래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기가 막힌 악기로 변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구의 손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에베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지옥 백성이 아닌 하나님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 그 구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구원,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기도에 대한 특권들,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려가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